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위장된 겸손을 돌파하는 진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위장된 겸손을 돌파하는 진짜 믿음. 이 미러 시리즈의 컨셉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인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늘의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늘나라를 비출 수 있는 그런 거울.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울이셨죠. 예수님에게 가면 하늘나라가 다 비춰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이 미러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갔는데 The Mirror Lake라는 그 레이크를 제가 봤어요.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The Mirror Lake는 뭐냐면 거울 호수라는 거예요. 거울 호수. 호수가 얼마나 맑으면 미러처럼, 거울처럼 위에 있는 걸 다 비춰내요. 이걸 라이브로 보면, 실제로 보면 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지으셨을 때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존재. 이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모든 공격은 뭐예요? 이 형상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도 뭐 해야 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고도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뭔지 몰라요. 왜? 자기가 깨져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안에서 내가 내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 그분이 모든 죄값을 치루어서 내가 그분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단순히 구원받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로 끝나기 때문에 값싼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선교를 말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이것이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목사님 알아요. 성경을 읽고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이 어려울까요? 이 빛된 우리 존재, 이미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 존재를 여러분 어떻게 어둡게 하는 수많은 세상의 어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들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 혼돈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곳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실제적인 힘인데, 목사인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나 이 세상에 이 소용돌이가 센지요. 세상에 주는 파워들이 얼마나 빠르고 센지요. 막 훅훅 쏠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뉘앙스가 하나거든요. 열처녀 비유도 보면 깨어있으라는 거거든. 아멘.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으로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은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이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네. 에덴에는 권능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고 있었던 그곳인데. 그런데 지금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제자들에게 무턱대고 그냥 살아가라고, 내 복음을 그냥 전하라고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권능의 영으로 임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파워로 온다는 거. 파워는 왜 파워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힘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이슈가 사실 힘의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슈예요. 뜨거운 감자 같아요. 이 권능이 왜 필요한지, 또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오는지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권능의 이슈는 우리를 타락시킬 수도 있는 파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또 되게 무능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도 될 수 있어요. 왜? 무능력하다는 거, 내가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뭐 이런 뉘앙스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능의 이슈를 제대로 정의해야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이슈, 이 권능을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무슨 나는 권능이 필요 없어. 안녕히 가세요. 권능.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하늘의 뜻을 누구의 입장에서 전달했습니까? 아들로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풀리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이해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풀리려면 하나님이 누구로 다가와야 돼요? 아버지로 다가와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뉘앙스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세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관계가 정립돼야 성경에 있는 모든 이슈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자, 하나님의 권능을 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고민은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묵상하셨죠? 우리 이 땅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다.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권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권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권능은 누구에게 생긴 거예요? 아담이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권능,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은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슈가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죠.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비추어내는 존재가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비추어내는 세상을.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나라는 신앙은 내가 갖고 있는 손거울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주님이 창세에 우리를 지으셨던 창조의 형상은 온 세상을, 온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열방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어요. 열방을 보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울은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내 안에 그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없으면 내 거울로 어떻게 해요? 내 거울로 비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계관의 충돌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뜻과 내 뜻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해도 다 튕겨내는 거예요. 왜? 내 거울 갖고 있으니까. 내 뜻 갖고 있으니까. 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 내 안에 거룩한 충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뭡니까? 이 충돌에서 내 자아가 꺾여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저희가 좀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자, 두 가지 상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 위장된 겸손입니다. 이미 우리가 열방을 비추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너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전 열방을 비추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왜 믿음이 없는가? 왜 내가
내가 보는 것. 여러분, 언제 제가 선교하라고 한 것이, 여러분에게 던진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막 요구합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알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이 거울로 비추는데 첫 번째 위장된 겸손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기 있는 거 다 그분들 이야기지. 나는 나도 힘들어.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그 예배팀들이 하는 일이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말할 때 우리는 그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위장된 겸손이에요. 이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왜 나약해져 있습니까? 아버지를 모르면 나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이건 또 달라요. 위장된 겸손이랑.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만큼만 갖고 있어요. 살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일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능력치로 볼 때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예수님을 믿지만 그건 불가능해. 내 능력치로 봤을 때, 내가 비추어본 세상으로 봤을 때 그거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결국 내 뜻대로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 위장된 겸손과 아니면 이 교만,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지 못하는 자아들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내 거울에 비친 나를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 못난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추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너뿐만 아니라 전 열방을 비춰라.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이런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 육과 혼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 내 육으로 경험된 것만 가고 내 지식으로 이해된 것만 가려고 하는 이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권능으로 보내셨다 이거예요. 성령이 소멸하는 불로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그 불신된 자아를 소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권능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거울,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너희는 산을 옮길 수 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냥 보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말씀이 있지만 한번 미리 보시겠어요? 뒤에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사역을 하라고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세요. 제자들 그냥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그들 안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임파워링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이키핑은 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면 내 삶이 다이나믹해져요. 내 신앙이 다이나믹해져요. 역동적이에요. 오늘 현대신앙의 가장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기대감이 없는 신앙, 익숙한 신앙,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전혀 그런 신앙. 그게 뭐예요? 종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군중들을 보세요. 군중들을 임파워링 하시고 군중들을 이키핑 하셨어요? 아니에요. 군중들은 치유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치유하신 대상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치유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병원이겠습니까? 사역하는 군대이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 본 형상의 교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는 군중들만 가득한 곳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군중이십니까? 제자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무엇입니까? 이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자녀들 보십시오. 제가 많은 영역의 리더들도 하지만 결국은 다 가져요. 다 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질문 뭔지 아세요? 왜 이거 했냐는 거예요. 그 why를 대답 못합니다. 성경은 그 why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하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뭘 하더라?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왜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왜 파워가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이기려고? 이웃을 이기려고요? 경쟁하는 교회를 이기려고요? 경쟁하는 내 직장 동료를 이기려고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재정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재정을 가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가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준비된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넥스트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는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역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젠 그만 그 위장된 겸손에서 나오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교만의 뿌리를 이젠 제거하고, 주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이런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간질거리는 아이가 왔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기 이런 충격적인 말이에요. 패역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다.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존재란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그러나 결국 다시 내 세계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 경험으로 돌아가서 결국 땅 파먹고 사는, 결국 다시 그물을 던지고 싶어하는 이 욕망, 이게 패역이에요. 패역한 세대요. 다시
이것만 비춰내고 있는 하나님이 너는 온 땅을 비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이 익숙한 그 거울을 꺼내서 못난 죄된 자기만 비춰내고 있는 이 거울을 갖고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 온 땅의 열방이 내 능력으로 됩니까? 열방의 구원이 내 능력으로 됩니까? 내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인생이에요. 나만 봐도 어려워. 여러분, 앞가림하기 인생이에요. 저 목사도 그래요. 이 경건생활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부족한 목사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이 하신 사역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오늘 설 수 있는 거. 내 공로가 아니라 100%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러므로 권능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한 세대여, 너희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에요. 군중에겐 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콜링하셨어요? 콜링에 응답한 사람. 군중은 콜링에 응답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치유만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 이게 아니라 콜링한 존재, 나와 같이 사역할 사람들, 여러분의 영역에서 나와 같이 사역할 사람들,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에게는 능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콜링에 응답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그 능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라 이거예요. 믿음은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제자라는 사실만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만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전 받아들인 거, 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인 거밖에 없어요. 노력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였는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이 부분도 주셨구나, 이 부분도 주셨구나.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제자에게. 결론 맺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요?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미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에게 있으면 산을 옮긴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너가 적은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말해라. 나는 이 영어가 막 확 와요, 여기. 말해라.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좀 이렇게 말씀하세요.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위험 있게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Move from here to there. 명해라. Move from here to there. 그럼 어떻게 돼요? It will be moved. 옮겨진다.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아무것도 너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내 내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내면 안에 있는 산을 없애야 돼요. 이 두려움의 산을 없애야 돼요. 이 불신의 산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명해야 됩니다. 오늘 내 내면 안에 그 불신과 두려움이 있으면 바깥에 절대 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바깥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명합시다. 명합시다. 오늘 명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불가능의 산하. 여러분, 이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산을 이렇게 파하는 걸 가르쳐 줘야지. 지금 바깥에 있는 산, 뭐 정복하라, 어쩌고 저쩌고. 그거 올라가다 힘들어 죽겠어요. 가다가 이 산이 더 커지는데 나중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명하시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산아,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산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질지어다. 옮겨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아멘.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 산이 내 내면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산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늘을 비춰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중한 존재세요. 이젠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사역이 있기를 바랍니다.